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감히 이 강대상을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저는 앞에 서는 것보다 사실 뒤에 있고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걸 참 좋아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거는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박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가 계시면서 오늘이 2015년 12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올라오게 됐습니다. 내려가면 되죠? 예. 사실 뭐 우리 금요일날 우리 박정희 목사님도 메시지 너무 좋았다고 제가 들었고, 또 우리 뭐 진영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다들 말씀들이 너무 정말 기도실에서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말씀이 안 좋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예, 사실 이런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막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의 다양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그런 교회가 사실 많지 않고, 사실 이렇게 강대상이 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또 세워주는 교회가 또 많지도 않고, 예, 저는 세워준다고 했는데 안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을 17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방송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멘트가 없이도, 아니, 대본이 없어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메시지가 아니면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혼나겠어요. 그래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는 군부대에 같이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지난주 주보에는 제가 군부대 가서 오늘까지 안 오는 걸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의 마지막 주일에 그래도 박 목사님과 함께 산다는 것 때문에 네가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오늘 새벽에 1시에 와서 정말 이렇게 막 거의 잠을 못 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많은 또 특히 우리 삼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목사님 뭐 얼굴이 좋아요, 피부가 좋아,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 속은 썩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주신 유전자고요. 저는 표시가 안 나요, 얼굴에. 입 안이 다 헐어요, 속이 헐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피곤해 보일 것 같으면 뭐 저기 바카스라도 한 병,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얘기하십시오. 예. 하여튼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요즘 서로 하는 얘기 한번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이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나만 잘하면 돼.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또 흘러가고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을 기도를 하다가, 사실 지지난주와 지난주, 요번 주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또 하트를 주님께서 만지시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을 갔을 때 우리 박 목사님 지난주에 표현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아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제가 있으면서 그냥 주르르 눈물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회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빈민가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이미 저희 교회에 왔던 아이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어쩌면 저희들보다도 말씀이 더 많이 훈련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왔을 때도 성경 60에서 109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한국에 데려오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훈련되었던 애들이고요. 이번에 갔더니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숙이 되어져 있냐면 정말 그들 딱 보는 순간, 야, 존귀하구나.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게 너무 더러운 빈민촌이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냄새 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는 그때 천사들의 냄새밖에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냄새라고 할까요? 예, 그거는
육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또 그게 무슨 냄새예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만큼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이렇게 크린징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시간에서 3시간 반 동안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 있는 친구를 봤을 때 한 15살에서 20살이 안 됐어요. 제가 그냥 보여지기는 한 15살 정도 소녀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예배하는데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임재곡에서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막 이러면서 예배하더라고요. 또 기쁜 곡이 나니까 막 눈을 감고 막 뛰어요. 어느 정도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또 제가 관람을 했지 않습니까? 한동안.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부터는 제가 회개하면서 저도 그냥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있는 그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망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저 제 앞쪽으로 글쎄요, 외모로 봤을 때는 70에서 한 뭐 75세 이상 되는 할머니 같았어요. 머리가 하얗고 그리고 약간 꾸부정하셔서 허리를 필 수 없는 분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 한 2시간 이상은 앞에서 그렇게 같이 서서 예배하시고 뛸 때 애써서 몸을 움직이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다가 한 30분, 1시간 전인가 이렇게 뒤에 와서 이렇게 앉으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이거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1대1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자리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예배를 할 때 예배자들이 정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통로가 열리는 베델이 열려서 그 기름 부심이 흘러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예배자 곳곳이 모두 다 이렇게 하늘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 어떤 하늘의 구멍들을 다 내고 있는 그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그 예배가 올라가니까 이것이 향연이구나. 이것이 주님 받으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예배구나. 야, 이런 예배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너무 기쁘구나. 나도 이런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다. 라는 그런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권세의 권력이 얼마만큼 높고 낮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때 촉촉한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또 군부대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군부대의 그 장교급들 또 하사, 그러니까 직업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사부터 해서 이렇게 장교들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100여 명을 모아놨어요. 근데 우리 또 그 브렉드루에 능한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예배인들을 하셨는데 또 이분이 또 아주 또 예배일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이거는 보통은 그런 집회들이 군인들이 올 때 때로는 알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너 가라. 그래서 오는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그래서 거기서 잘 버티면 포상휴가가 나오는 그래서 10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요구한 첫 세션의 예배는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거위의 꿈 뭐 이런 거를 해갖고 마음을 좀 문을 열고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니 또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할렐루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진한 노래를 어찌나 불러댔는지 제가 뒤에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냥 스태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이러면 사병들이 처음에 마음의 문을 닫고 지금 다 나갈 판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근데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좀 이따 또 누가 왔어요. 와가지고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첫날에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 간증 해도 되냐고 하면서 또 누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나보고 간증할 거냐고 막 묻는 거. 아니라고. 저게 아닌데 나도 모르겠다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쪽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갖고 사회자가 나와야 되는데 사회자가 안 나오니까 우리 또
그 사랑이 많으신 이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창호 목사님께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때우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데 본인 간증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또 사모님 와이프, 우리 정선 사모한테 주면서 간증 뭐 이게 또 시키고 막 이런 분위기가 돼갖고 저는 진짜 머리끝부터 이렇게 식은땀이 질질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포기하고 그래 다음에 안 오면 되지. 그러면서 맘대로 해라 그냥 이러고 그냥 중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첫날이 지나고 나서 이 리더십들이 스태프들이 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장병들이 이렇게 풀어진 건 처음 봤다. 첫날부터 뛰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할 때 첫날을 끝날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해가 안 된다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야 예배팀 정말 훌륭합니다 해주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이미 정보를 알고 왔나 보다. 근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정보 알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부러 뛸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뛰면서 예배하고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 예배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추운데 파주에서 밖에서 환영할 때 야곱의 축복 부르거든요. 거의 30분에서 1시간을 기타를 치며 얼얼하거든요. 노래가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이 장병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노래해줘야 되고 밥 먹으러 갈 때까지 노래해줘야 되고 막 계속 이러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첫날은 그래서 마음이 조금 어려웠다가 둘째 날이 딱 됐는데 복음 초청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신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쫙 설명을 하면서 그 장병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할 사람 손 들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선 사모의 그 소울 워십 얼마나 그 영혼을 울립니까? 그 목소리로 이렇게 쫙 뿜어내는 거. 또 이제 함께 또 이제 나중에 우리 또 오면 또 인사도 하겠지만 또 한 분이 있어요. 또 그 자매가 또 이렇게 또 막 뿜어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복음의 초창기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렇게 감격스러웠는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막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서 막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막 울었어요. 울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그럼 주님 만날 때 주님 저 이거 해주세요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죠. 그냥 주님 사랑해요. 그냥 이 한마디에 다 녹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눈빛만 봐도 제가 뭐 필요한지 아는데 거기다 대고 뭐 나 명품백 이런 거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냥 제 안에서 녹아들고 스며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는 정말 그 뒤에서 제가 요번에 가서 정말로 우리 그 애들 말로 짱 박혀서 옆에서 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주님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러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박호정 목사님 출두 명령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말씀을 좀 보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사실 아까 앞전 예배도 제가 이 원고를 썼다 지웠다 하는 모든 거와 관계없이 주님이 또 저한테 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중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서남북 막 뛰어다니지 않도록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멘. 네, 자 우리가 그 계시록은
사랑의 책인 거 아십니까?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네,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책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더 진한, 아가서보다 더 진한 사랑의 책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은요, 정말 주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때 계시록을 많이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7교회는요, 지금 현재 터키 땅이죠. 그 땅에 그 7교회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부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앞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터키에 반드시 부흥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큼, 왜냐하면 터키 땅이 그 1세기에 부흥했고 1세기에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이 있었던 그 교회가 있었던 땅이거든요, 터키가. 근데 이 터키의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7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봐야 돼요. 어떻게? 이 7교회는 현실 터키에 있었던 7교회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1세기부터 또 2000년 시대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의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지역교회, 뭐 무슨 교회 이런 교회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도 신부이죠, 그죠? 나에게 적용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종말론적, 종말 신앙을 가진 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적용을 한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은 개인의 적용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7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칭찬하고 책망하고 상급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7교회를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어떨 때는 이 에베소 교회가 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저기 서문화 교회가 나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의 시즌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오늘 모두에게 좀 적용하는 시간이 되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적용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아주 가장 큰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땅 자체가. 근데 그 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에베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부흥의 흔적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에베소였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인가 거기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은세공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신상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너무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땅에는 부흥이 있고 나서 가장 먼저 이 모든 그런 우상과 마술책들이 다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불태워졌던 그런 또 일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하루에 우리 임금을 10만 원으로 따져봤을 때 그때 한꺼번에 태워졌던 그 돈이 65억. 그죠? 65억 얼마 안 돼요? 만약에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30억에서 35억. 예. 이것이 한꺼번에 태워질 정도였다면 에베소에 집단 부흥이 있었을 거겠죠. 그죠? 그만큼 부흥이 있었던 땅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여기 있었고요. 또 마리아의 모친도 여기, 마리아도 여기 있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끌려가기 전에도 여기 있었고, 갔다 와서도 이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큰 인물들이 이곳에 있었고, 더 나가서는 그런 큰 부흥들이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예,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곳의 가르침과 부흥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탁월할 만큼 그렇게 사역이 활성화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도 생각이 나요. 막 이 사역 저 사역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그냥 주님의 일을 풍성하게 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오른손으로 별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우리 교회 리더십들, 또 교회 목사님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서 책임지시려고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는 능력의 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권세 있는 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그 목사들과 이런 리더들을 붙들기 원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튕겨나가고 내가 싫어요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바로 성전에 거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 안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신부들이 있는 곳이고 신부이죠. 신랑이 누구 곁에 제일 오고 싶어 하겠어요? 신부 곁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영으로 거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 필리핀의 그 아이가 한 곳만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옆에 사람 신경 안 써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1:1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거니시는 공간, 이 교회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신부들이 있는 곳이고 또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계시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붙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여기서 우리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 여기 있어 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신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구의 모습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계셔요. 근데 다가오셔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딱 보면 죄 지은 사람은 막 무서워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7교회 중에서 정말로 제가 봐도 죄송해요, 싸가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도 배신하고 막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근데 주님은 와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것이 정죄로 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네가 이런 일 정말 잘했구나, 네가 어제 그렇게 피곤한데도 나를 사모하여서 EGS를 나왔구나, 네가 그렇게 막히는데도 정말 화내지 않고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구나, 또 때로는 네가 정말로 애쓰고 힘쓰는 그 일 가운데 네가 할 수 없는 적은 능력인데도 넌 이걸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주님은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가볍게 톡톡 치면서 그러세요. 근데 아들아, 요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때로는 이건 아니야. 왜? 그냥 놔두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벼랑에 떨어져 죽으니까요. 그죠?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하세요? 야 이놈, 너 이제 벌 받아야지가 아니라 너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은 권유를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봐,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권유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습니다? 그렇게 권유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네가 이거 잘하면 내가 상 줄게, 너 이거 잘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상 줄게. 그래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마지막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상 받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시기 질투하면서 경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해와 별과 또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행위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주님 때문에 이걸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인내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사실은 조금 혼자 이렇게 오는 것도 힘든데 친구 데리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주님은 잘했다라고 상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부르심 가운데 이겨내야 되고 인내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 잡으십시오. 그걸 반드시 이기십시오. 아멘. 그것을 이겨내실 때 주님은 구원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잘했다라고 상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누가 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알아요. 그 얘기 들어도 좀 찡해요, 솔직히. 근데 얼마 전에 삼청년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우리 교회 중보하시는 한 권사님이 자기의 상황을 모르는데 만났는데 그냥 푹 안아주더래요. 안아주는데 갑자기 그 하트에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런 짜릿함이 밀려오면서 그 권사님이 그냥 안아줬는데 그 마음이 녹아들면서 자기 마음에 어려웠던 것들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권사님이 안아줬을 때도 자기 마음이 치유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여러분의 인내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레마로 여러분에게 온다면,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예, 물론 반드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수고와 인내가 100년 가도 괜찮지 않겠어요? 예, 그만큼 하나님이 안다 그러면 견딜 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실 때 70의 인생, 80의 인생, 많이 살아봤다 100살, 예, 여기다 이제 침 맞고 뭐 꽂고 뭘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지고 120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120.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손톱 때만큼도 안 된 이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좌절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나 죽어버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 손톱의 때만큼의 이 인생, 여러분이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120을 살든 이거는 주님 앞에 함께 사는 인생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도쯤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견뎌내야 됩니다. 왜요? 영원히 함께할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좋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정말 천국,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일주일 전에 회사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 떨쳐버리십시오. 그의 인생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 불쌍하지만 우리 같은 인생은, 하지만 이것을 떨쳐버리고 나면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화평과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지금 고통, 지금 여러분이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냐는 그 어떤 아픔들, 주님은 안다라고 하십니다. 아십니다. 그럼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예, 저는요 오늘
여기 오는데 큰아들이 조금 아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잘할 줄 알고, 나는 엄마가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엄마를 지지합니다. 이러고 하트 뿅뿅이 왔어요. 예. 저는 이거 하나만 받아도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어떻게 문자를 했는지 아세요?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을 신뢰해요, 믿어요,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가슴도 이렇게 떨릴까? 예, 떨려요. 하나님도 떨려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찬양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찬양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애를 낳으시면, 물론 말썽 푸는 애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엄마 나 알아요. 이 얘기는 참 그런데 제가 박 목사님한테 제가 막 이게 어쩌면 그거 하지 마. 혹시 조금이라도 야단을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큰 물은 게 아니라, 그럼 우리 혜인이가 씩 웃으면서 옆에 와서 그래요. 엄마, 내가 다 알아. 저는 이 한마디가 모든 억울함이 다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신대요.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억울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면 그거는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녹아지고 묵상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 내 말씀 안에서 묵상되어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평생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안다. 나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나 안 돼. 그래. 해봐. 하나님 나 안 돼. 이런 어떤 마음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또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이것을 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거기 6절과 연결되어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네가 이거는 이 사람은 가짜 사도구나, 이거는 타협된 말씀이구나, 이거는 거짓이구나 라는 것을 네가 분별해서 안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는 분별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구할 것은 주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말씀 너무나도 많고 인터넷 탁 터치하면 너무나도 우리를 현혹해 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심장에서부터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들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네, 여기서 지금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의 집사의 이름 중에 한 이름이었어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사는 어떤 집사였냐면, 그러니까 육체를 탐닉하는 일, 음란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잖아, 은혜 안에 자유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그 공동체에 흘려보내면서 그 공동체를 더럽힌 자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에 함께 물이 되어져 있던 사람들은 같이 막 이렇게 음란한 파티도 가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도 야 우리 자유 주님이 구원했지 아멘, 구원했지 아멘 이러면서 이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했던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보고 이것은 거짓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 현 시대에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에 타협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로 이 안에 보면은 진짜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자유가 아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그러한가에 해서 자유를 누리셔야지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복음을 값없이 만들지 마십시오. 예,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주님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 왜 그랬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어떤 삶을 말씀의 잣대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자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독교가 된 것은 우리가 삶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저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매일매일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미 저희 안에 있어요. 그것을 빼내고 그것을 씨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죄와 싸우길 피 흘리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오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칭찬했죠? 근데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 첫사랑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사랑은 애들 때 하는 거야. 첫사랑은 잠깐 하고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 첫사랑은 그거는 성숙한 사랑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를 나도 모르게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나 첫사랑 경험했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나 알아. 나 그때 굉장히 구원받았고 기뻤어. 근데 지금은 그냥 좀 절제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렇게 얼버무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사역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들에게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사역은 칭찬할 만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는 이미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얘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립니까? 어떨 때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어떨 때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려집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처음 사랑 있으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할 거예요. 왜? 박호정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아멘을 크게 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감격이 있냐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좀 회복됐나 봐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냥 너무 좋았어요. 주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직장도 그냥 포기할 수 있었어요. 물론 직장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17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때로는 제가 또 좋은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휴가도 길고 휴가 가면 외국 나가면 5별 5개 그 호텔을 그 당시에 2만 원, 3만 원, 5만 원에 우리는 다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주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이쪽에 와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10년 동안 봄, 여름과 겨울에 가야 될 모든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데 가서 회사가 거저주는 것을 취해본 적 없어요. 물론 이것도 바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그만큼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리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가서 여름 캠프 갔어요. 겨울 되면 겨울 캠프 갔어요. 그래서 그냥 중고등부 애들하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휴가비 나오면 그냥 헌금했어요. 근데 전혀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컸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고 싶었어요. 왜요? 연인은 일꾼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일꾼보다 큰 일을 합니다. 일꾼은 시켜야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고
나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그 사랑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어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 여긴 지금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넘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는 지금 신앙생활 30년째예요.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예, 틀린 얘기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그러죠. 30년 살았어요. 어떻게?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그냥 살아요. 그냥. 왜? 그냥 부부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요,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처음 사랑.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었다면서 왜 그것을 얘기하실까요? 우리의 가장 큰 계명, 우리의 가장 큰 사역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역이고 가장 큰 하나님께부터 부르심 받은 우리 전체의 부르심의 대표적인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명령이에요. 신명기 6장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태복음에는 거기에 목숨을 다하여. 예.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딱 나오면 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정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물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 이 말씀에 부딪힌다는 거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 어마어마한 계명을 우리한테 주면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할까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에베소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내가 너와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셨는데 근데 본인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건요, 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언제 우리가 어디가 조금 연약한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스캔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뭐냐면 니네가 인내할 수 있고 뚫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서 나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넘을 수 있는 어떤 그것들은 네가 날 사랑할 때 그 에너지가 가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할 때 그것이 흘러가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할 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서 읽어야 되죠. 왜요? 110V에 꽂아야 될지 220V에 꽂아야 될지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가 옵니다. 맞습니까? 예, 110V에 꽂아야 되는데 220V에 꽂으면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클릭될 때 그 전원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힘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등신도 얘기하면서 등에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원, 하나님의 그 코드에 우리가 연결이 될 때 무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 공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닐 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때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로 여기 함께 있었던 지체들도 있지만 새벽 예배, 밤에 철야 예배, 그리고 회사 가고 그 다음에 캠프 따라가고 그 다음 주나임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학교 다닐 때 저는 얼마나 약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정말 변변치 못한 이렇게 찌질한 어쩌면
왜냐하면 너무 에너지가 없었어요.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거의 안 나갔어요. 왜요? 나가면 쓰러지고. 그리고 저는 아기도 못 낳는다고 할 만큼 약했어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그 전원에 내 스위치를 연결하는 순간 그 힘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지면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박호정 목사님 같은 강철 체력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 물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고 때로는 힘들다 할 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쉬어줘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기쁨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막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한테 클릭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원이 꽂혀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종에게 강요하듯이, 마치 자기의 어떤 하수인에게 너 이거 꼭 안 하면 죽어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만드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에너지들이 너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떻게 공급받나요? 어떻게 그 힘은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좀 포기해야 될 부분에 우선순위를 가려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내가 못했던 그 일들이 더불어 되는 역사가 있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은 믿으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레위인들 한 100명은 먹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진실입니다. 그 마음은 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오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왔을 때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에너지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넘쳤던 저에게 있어서 사실 한 몇 년, 2년 정도가 그것에 대한 기쁨이 끊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리얼한 예언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때 제가 333 기도회, 우리 초때 올 봄에 우리가 333 다니엘 기도했었죠. 아침에,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을 기도회 하고 막, 그죠? 그때 막 목사님들 다 부르트고 막 입안이 너무 힘들고 막 정말 이거는 아니었어요. 우리 333 하지 말고 아예 그거를 더해서 아예 90일 기도회를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루에 3번은 너무 힘듭니다. 왜? 사역은 사역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은 우리 일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었을 때 저도 기질 자체가 힘들어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합니다. 제가 아프면 쓰러진 거예요, 진짜. 그만큼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때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사력을 다해서 했었어요. 근데 내 안에 그 사랑의 기쁨은 없었어요. 사역에 대한 최선과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없었어요. 왜 이 사랑이 없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것에 대한 내가 내 스스로 내 빗장을 이렇게 마음문을 닫았던 기억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되기 전부터 한 2년 동안을 제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 시간에 조금 더 얘기했지만 제가 하여튼 그래요. 좀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제 귀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말이 건너서 들려오면 또 말이 확장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 안을 너무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어떤 첫 번째 일이 있었을 때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렇게 회의석상이 보였어요. 근데 저기 앉은 배치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내 앞에 앉은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고 손을 딱 드는 순간 주님이 제 앞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딱 오시면서 제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여러분, 주님의 한마디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주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꿈에서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울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주님, 정말 너무 억울한데 만약에 주님 이 억울한 일로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거기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그거 택할래요.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가 꿈에서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을 깼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비슷한 꿈을 또 꿨어요. 근데 거기 나왔던 한 분이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십자가 졌다 하는 그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사무치면서 하는 얘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데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가 선대하였던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가 그래도 선대하였던 그 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중보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얼마 전까지도 정말 웃기는 정말 웃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가슴은 아픈 그런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한마디씩 들려올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힐 때마다 제가 그때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아이고 웃긴다. 그리고 이게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막 쥐어짜고 파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다가 또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제 증상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숨을 못 쉬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병원에 가면 정신과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정신과에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나 싶어서 민간요법을 다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어떤 약을 구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너무 심할 땐 이 약을 먹으라고. 왜냐하면 거의 경기같이 막 이렇게 오그라들고 힘들고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LTC 사역을 가게 됐어요. LTC 우리 벤자민 목사님 교회.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10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견디는데 14시간 비행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LTC를 가게 될 때 이제 혹시라도 비행기에서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우면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좌석을 체크할 때 항상 좀 앞자리에 복도에 안 앉으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자리를 체크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가는데 한 2시간 남겨놓고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약을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이 비행기 안에 좁은 어떤 이런 상황들이 저를 막 계속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너무 죽을 것 같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우리 희양 선교사가 앉고 우리 지체들 그때 LTC 사역 같이 갔었으니까 앉고 박 목사님은 저 뒤에 앉으셨어요. 희양이하고 제가 앞쪽에 앉았거든요. 앉았는데 제가 그래서 희양 전사한테 희양아 나 잠깐만 앞에 나갔다 올게. 왜냐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잠깐만 앞에 나갔다 올게. 너 좀만 기다려. 그리고 나 안 찾아도 돼. 나 좀 있으면 올게.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스튜디오스한테 제가 너무 힘들다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때가 공교롭게도 땅콩 사건 일어나고 얼마 안 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참 스튜디오스가 자기 마음대로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바닥에 앉혀놓고 이제 다른 이제 선배 이제 스튜디오스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 거의 엎드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희양이가 느낌 이상해서 딱 와서 보니까 제가 바닥에 엎드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양이가 막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 엄마를 여기다 이렇게 엎드려 놓고 도대체 막 너무너무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주님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끼리는 엄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희양이 나보다 훨씬 크고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스가
이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때 이제 뭐 소란이 좀 일어나가지고 막 비행기에서 의사 찾고 이래갖고 의사가 와서 좀 맥박 재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좀 어수선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기장도 오고 부기장도 와서 막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희양이가 너무 당당하게 우리 아빠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제 저기 저쪽에 좀 옮기셔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있어갖고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아니 안 옮겨도 된다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1등석에 이제 누워갖고 한 30분을 쉬었었어요. 희양이가 저것들이 땅콩 사건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래 막 이런 얘기를 할 만큼 희양이는 이제 나의 이제 영적인 엄마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얘는 이제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였었어요. 이래서 이제 쉬고, 그리고 난 이제 갈 때쯤 되니까 제 자리에 정말 창피했어요. 스튜디오스들하고 부기장 기장들 와서 괜찮으십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괜찮다고, 괜찮다더니 정말 괜찮으십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느낌에 그래서 오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장이 환해지더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실 때는 편하게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속으로 당근 편하게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알고 봤더니 제가 올 때 그때 비즈니스 탔다고 얘기했잖아요. 180도로 누워왔거든요. 14시간을.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실 때 편하게 오시라고 한 거 보니까요. 예,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또 승객들에 대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있을 만큼 이제 저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리를 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님,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슴에 쇠빗장을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말이 들려와도 그냥 그래 하고 튕겨나갈 수 있게끔, 그 말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나를 상처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닫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닫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 마음을 닫고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났던 거죠. 왜요? 지금 우리가 기도했을 때가 봄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봄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끝나기 한 3일 전에 정의호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트가 굉장히 이렇게 순결하잖아요. 퓨어하잖아요. 그래서 막 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말 제 그냥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낄 만큼 제가 힘들었었는데, 여기 지금 신선한 바람이 불구나. 너무 신선한 퓨어한 막 공기가 지금 돌고 있구나. 내가 그걸 마셔야지 하는 어떤 갈망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일은 그 다음 날에 일어났어요. 우리 박호정 목사님이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뭐 힘과 능력과 관세 이거 막 얘기하시면서 뭐 두나미스, 이스코 막 이런 거 막 하시잖아요. 기억나셔요? 그런 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333 기도회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뭐 이렇게 기도회를 막 하다 갑자기 이스코 두나미스 이러는데, 갑자기 그 두나미스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성령의 레이저 같은 칼이 저한테 오더니 가슴을 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놀래갖고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이 뭐냐면, 제 안에 있는 호두 껍질처럼 딱딱해진 것들이 꽂히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때 울 때 주님이 저에게 또 한 번 제 귓가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언제 울어봤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가 3시간을 울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심했거든요.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그때 이후에 제가 이 마음을 열고 내 깊은 곳에서 있는 눈물들을 그제야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 내게 오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내게 오는 주님의 어떤 다가오심의 그 가까움의 어떤 느껴지는 느낌의 감도, 이런 것들이 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진짜로 사랑하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거는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요,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재물을 놓고 비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받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재물보다, 여러분의 어떠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렸어야 하는 어떠한 사역보다 너랑 나랑의 관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됐으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가장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너와 나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구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너와 나의 사이에 죄를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에게 마음껏 달려갈 수 있다 하고 달려오시는 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저는 1월 달에 있는 느헤미야 기도가 저는 다른 거 안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 넓고 깊은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아비로까지 성장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세계 아비로까지 성장하는 거 뭐예요? 그것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목숨을 주어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다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아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녹화하고 있어요. 왜 녹화하신지 아세요? 문을 찢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3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두드린다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 성화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밖에는 문 고리가 없어요. 안에만 있어요. 나만 열 수 있어요.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나만 열 수 있는 게 그 성화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열어보시라고요. 나 지금 힘든 거 아시죠? 나 어떻게 바꿔보시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기경되지 않았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언제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기 보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 것도 기억 안 나요. 저도 요즘 깜빡깜빡해요. 기억 잘 안 나요.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성령 안에서 기억이 됩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 언제 내가 이렇게 무뎌졌나요? 주님 하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물으세요. 지각을 사용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물으시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차이경 목사님 회개책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회개할 수 있는데, 돌이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턴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회개하여서 네가 행하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회개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4장 23절에 잠언 말씀에 이런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냐?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지켜야 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이것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회개 가운데 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죄를 슬퍼하고 회개라는 식의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주님 나 이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주님 나 이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오케이, 그것도 주님이 받으실 만하고 받으셔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지정의를 사용하여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주님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하고 내 지정의를 통하여, 내 감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여러분 그냥 회개합니다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 가운데 쓰면 내가 지정의를 다하여 주님 앞에서 내가 슬퍼하였던 기억이 내 안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씨름하였던 기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회개는 정말로 어쩌면 더 다음의 죄, 어떠한 죄, 이런 죄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시는 일, 죄를 보고 슬퍼하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는 일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정죄받지 마시고 사단으로 정죄와 조소받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갈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내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여러분의 마음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이거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또한 딱딱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1월의 이 느헤미야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돼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자를 바라보면 내가라도 저 사람 좀 빨리 좀 하나님 일 더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세요. 정혜야, 네가 저 사람을 얼마나 아니? 나는 쟤를 안다. 지금 주면 저에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아프지만 기다리는 거고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기다리시는 건데,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도 제목에 지금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버지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창고를 열어놓고 어떻게 하신지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 안에 이 첫 계명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역사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갈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나가시기 원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다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더 갈망합니다.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좀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느헤미야 기도 동안 어쩌면 매일매일 이곳에 나올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매일매일 못 나와서 내가 회사에 있던 아니면 집에 있던 아니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내가 갈망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러기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만 더 갈망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야, 강남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돈을 달라 그러고 명예를 달라 그러고 나의 부를 달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자식만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더 크로스처치의 이 성도들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더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이 교회에 뺏겼구나. 나의 마음이 더 크로스처치에 뺏겼구나.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좀 같이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만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한번 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열심히 사셨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안 살고 나는 농땡이 피울 거야 하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피에르 가르댕이 그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걸 결정할 때 동전 던지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동전이 던져지는 것에 내가 요 동전이 이렇게 던져지면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했대요. 사실은 그가 디자이너가 되려고 처음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전이 던져지는 바람에 디올 밑에 가서 일하게 됐어요. 근데 그 디올 밑에 가서 일하고 나서 그러면서 또 동전을 던졌어요. 내가 그냥 내 일을 할까요? 디올 밑에 평생 있을까요? 자기 일을 하라.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동전 던지기 명수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디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나는 그 선택되어진 그 동전을 보고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고, 최선의 삶을 살기로 노력을 했다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애써왔고 열심히 사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자라는 그 1%, 2%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전돼야지만 이것이 부르심의 자리로까지 갈 수 있는 승리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엘리베이션하고 또 끄시는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 개척교회 섬기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주차장도 정말 협소한데 오셔서 하느라고 정말 애쓰셨고,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힘써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모습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16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목표를 가집시다. 2016년에 마태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자. 이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이때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2016년에 주님, 저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첫 계명을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2016년에 주님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딱딱해진 마음을 주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열어 주님 앞에서 치유받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이 찬양 좀 같이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시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님의 약속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얼굴 보기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코드만 맞다면 주님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시고 이끌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2016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하여 인지하며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2016년을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